네, 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해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냐면 색채 대비랑 과거와 현재 대비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요. 그래서 색채 대비란 서로 다른 색을 제시해서 그 차이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표현 방법이어서 시각적인 이미지가 느껴진다고 했고요. 과거와 현재의 대비에는 시의 과거 회상하는 장면이 많기 때문에 화자가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회상의 매개체를 찾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이수익의 방울소리라는 시를 들려줬죠. 그쵸? 그러면서 이수익의 방울소리에는 과거와 현재가 지금 계속해서 대비되는 그런 상황을 봤어요. 과거에는요, 소의 방울소리가 들릴 만큼 굉장히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지금 현재는 3륜차의 경적소리가 들리는 아주 시끄럽고 스트레스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수익이라는 시는 화자를 이용해가지고 옛날에 내가 느꼈던 그런 감정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시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 보면 2010년 3월 고1 학평 모의고사를 풀어볼 건데 그걸 풀어보기 위해서 먼저 김종길 시인의 성탄제라는 시를 먼저 분석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도 여러 번 나올 거니까 이번 분석할 때 잘 알아두세요. 자, 이 시에서도 정서보다는 상황을 먼저 파악할게요. 정서는요, 상황을 먼저 파악하면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서 정서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셨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란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자, 여러분 요 시를 보면서 두 가지의 대비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찾았나요? 찾아보세요. 어떤 대비가 나타나길래 선생님이 대비 관련한 문제로 성탄제라는 시를 가져왔을까?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해보세요. 네, 요 시에는요 우리가 배웠던 색채 대비도 쓰였고요. 두 번째, 과거와 현재 대비도 쓰였습니다. 자, 한번 요 시를 분석하면서 어느 부분이 대비가 된다는 건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이 피고. 자, 먼저 대비 나왔습니다. 어두운 방 안과 빨간 숯불 보세요. 어떤 색과 어떤 색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죠? 그렇죠. 검은색과 붉은색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검은색은 어둠을 상징하고요. 붉은색은 밝고 어떤 아늑한 느낌. 숯불이 있으면 따뜻하고 아늑하죠. 그래서 어둠과 밝음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색채 대비 나타납니다. 검은색과 붉은색,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의 색채 대비가 나타나요. 그래서 빨간 숯불이라는 어떤 그 아늑함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둠과 밝음을 대비해 놓은 것 같아요.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셨다. 지금 상황.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 이게 바로 이 시의 화자인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의 상황, 과거의 상황은 병에 걸려 누운 과거의 나. 병에 걸려 누운 과거의 나예요. 지금 병에 걸려서 할머니가 나를 굉장히 안쓰럽게 보시면서 어이구 얼른 빨리 낫자 하고 지금 보살펴 주시는 그런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어야 돼요.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대요. 눈 속을 헤치고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대. 그러면 여기서 눈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눈. 그렇죠.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눈 속을 헤치고 갔다 오신 거는 지금 굉장히 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추운 밤에 고난과 시련을 역경을 의미하죠. 고난과 시련을 눈을 헤치고 약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약이 뭐냐면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오, 여기에도 대비 하나 나옵니다. 무슨 대비? 그렇죠. 눈은 흰색, 붉은 산수유 열매는 빨간색, 그쵸? 색채 대비 나타납니다. 색채 대비. 자, 눈과 산수유 색채 대비 나타나지요. 눈과 산수유예요. 눈은 흰색, 산수유는 붉은색. 이렇게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마리 어린 짐승이래. 이거 무슨 법? 그렇죠. 내 마음은 호수다. 그쵸? 뭐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는 은유법이 쓰였죠. 뭐는 뭐라는 은유법.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어린 짐승,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난 굉장히 그 당시 연약했다.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자,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자, 여기 대비 하나 나옵니다. 이번에는 색채 대비가 아니에요. 다른 감각적 이미지가 쓰였는데 뭘까요? 그렇죠. 이거는 촉각적 이미지죠. 촉각적 이미지. 서늘하다, 열이 이렇게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져봐야 느낄 수 있는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촉각적인 심상의 대비입니다. 지금 아버지의 옷자락은 서늘해요. 왜냐하면 눈을 헤치고 약을 가져왔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아파서 열로 상기한 볼, 뜨겁고 따뜻한 그런 느낌이 지금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자, 이 친구는요, 왜 아버지의 옷자락에 자기 얼굴을 이렇게 말없이 부비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 생각했을 땐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갔다 오셨으니까, 나를 위해 약을 갔다 오셨으니까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 옆에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위로를 받으면서 말없이 볼을 부빈 것 같아요. 자,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눈이 쳤대요. 눈이 뒷몸을 계속 눈이 때리고 있었대.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자, 이 눈이 뭐냐면 여러분, 눈이 뭐냐면 뒤에 한번 보세요.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대. 그러면서 갑자기 과거에서 현재로 이동을 합니다.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처럼 나이를 먹었대. 과거에서 현재를 이동을 해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옛날 내가 아팠던 기억을 떠올렸냐 생각해보면 이 눈이에요. 바로 이 눈이 회상의 매개체야. 그러니까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대요. 그날 내가 아팠던 날이 성탄제의 밤이었을 것 같아. 근데 요즘 성탄절 소리도 들리고 눈도 치고 하니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눈이 왔는데 갑자기 눈이 오는 장면을, 내가 나이 들어서 눈이 오는 그런 풍경을 보고 나서 나 옛날에 아버지가 그렇게 산수유 사다 주셔서 나았던 경험이 있는데 하고 옛날 기억으로 확 회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눈은 회상의 매개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대. 왜 굳이 성탄제를 쓰였을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는요, 여러분, 선생님은 종교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시를 쓴 사람은 종교가 있는 것 같아. 아버지의 사랑을요, 인류에 대한 어떤 이 아버지를요, 이 사람은 예수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에 대한 예수의 보편적인 사랑으로 확대를 시킨 거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모르죠. 사실 아버지의 사랑만 말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아버지의 사랑을 굳이 성탄제라고 했으니까, 성탄절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성탄제의 밤 하니까 인류에 대한 예수의 보편적인 사랑, 그렇죠? 예수를 아버지에 비유해가지고 모든 인류를
이제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시다라고 볼 수도 있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꼭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해석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옵니다.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상황 알 수 있죠? 지금 과거를 회상하는 나. 뭐를 보면서? 그렇죠. 눈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나. 요게 바로 상황이에요. 옛것이란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자,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대요. 성탄제 가까운 도시. 옛날에는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풍부했는데, 지금 성탄제에는, 지금 이런 눈이 치는 성탄절에는요, 옛것이란 사랑이란 없대. 삭막하대요. 굉장히 삭막한 그런 분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옛것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얘는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보면 돼요. 지금의 현재의 도시는 부정적인 이미지. 근데 반가운 옛날의 것이 내린대. 이게 뭘까? 바로 눈이죠. 눈. 회상의 매개체. 그러니까 반가운 눈이 내려서 과거를 회상하게 된 거예요.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자, 지금 서럽대. 이 사람 왜 서러울까요? 감정 서럽대요. 왜 서러울까? 그렇죠. 지금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때의 아버지도 계시지 않고 지금 삭막한 이러한 도시에서 나를 순수하게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이렇게 보살펴 줄 사람이 없다는 30살쯤 되면 그런 외로움이 밀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감정이 서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갑자기 과거를 회상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그 볼을 비볐던 그 서늘한 옷자락이 느껴졌대요. 그 서늘한 옷자락이 의미하는 것은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이죠. 희생과 사랑. 그만큼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산수유를 구해가지고 주려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서늘한 옷자락은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의미하고요.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아라리.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아라리. 이것도 똑같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역경을 헤치고 아버지의 어떤 아들을 위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이 마음이요, 마음.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 그러니까 옛날에 먹었던 아버지가 주셨던 약이 지금 내 혈액,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도 계속해서 남아있다. 아버지 그리워요 라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버지의 어떤 헌신적이고 순수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그립다, 아버지 그리워요 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를 보면 그리운 걸 느낄 수 있어요. 서럽대요. 지금 이 삭막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게 굉장히 서러운데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이 느껴지고 그때 주셨던 약이 아직도 내 마음에서 돌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그립다고 안 써 있어도 이 사람 지금 그리운 정서를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좋아요. 그래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45번. 가를 영상물로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세요. 1번. 앓고 있는 어린 손자를 향한 할머니의 안타까운 시선 드러나야겠죠. 할머니가 아버지가 오시기 전까지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붉은색과 눈의 흰색이 뚜렷이 대비되도록 해야겠죠. 색채 대비. 3번, 눈을 회상의 매개체로 하여 과거와 현재 장면을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4번, 성탄절 분위기가 느껴지는 도시의 거리 모습을 배경으로 설정한다. 네, 지금 이 사람이 회상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성탄제에 눈이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5번, 주인공의 감정과 어울리는 경쾌한 배경음악 땡이죠. 지금 서러운 30살 서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나를 보살펴줬던 그 당시 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하는 서럽고 그리운 감정이기 때문에 경쾌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풀어보겠습니다. 위 시의 시적 화자가 보기와 같이 일기를 썼대. 이게 보기예요.
이 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예나 이제나 변함없이 내리는 것은 눈뿐이지 싶다. 맞죠? 눈을 통해서 옛날과 오늘 매개체를 통해서 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어주고 있어요. 두 번째,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기억은 의뢰 어린 시절을 향해 다름질친다. 맞죠? 다름질친다가 회상한다는 것을 약간 비유한 것 같아요. 3번, 어두운 방 병든 손자의 손을 꼭 잡은 채 애태우던 할머니의 야윈 손길. 그러나 어둠과 맞서 싸우던 발감 숯불은 생명의 암시였을까? 맞죠?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아주고 내 목숨을 지켜주셨으니까. 4번, 이윽고 온갖 고생, 눈을 헤치고 붉은 산수의 열매를 구해 돌아오신 아버지의 정성. 그쵸? 그것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거다. 다 맞아요. 5번, 성탄제가 가까운 도시에는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데 해마다 이때가 되면 어린 시절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이 가슴 포근하게 보듬어준다. 이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도시에는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다. 아니죠. 도시에는 여러분 보세요. 도시에는요 옛것이란 거의 찾아볼 길 없대.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는요 사랑과 평화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삭막해서 서러운 30살이라고 표현했죠. 도시에는 사랑과 평화가 없기 때문에 서러워요. 서러운 30살. 네, 이러한 단어를 보고서 5번이 땡이다. 정답은 5번, 45번도 5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